아직까지 열려있는 그 입을 닫을 수가 없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앞에 벌어진 이상한 광경 때문에 상상도 못했던, 아니 상상은 했었지만 설마 그런 일이 자기들 눈앞에 벌어질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그 사람들 눈앞에 벌어진 광경 때문에 바로 그 사람들은 입을 다물 수가 없었고, 그리고 하늘을 향하여 뜨고 있었던 그 눈을 한 번도 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두근거렸고, 아니 어쩌면 흥분과 감격으로, 정말 기쁨으로 황홀경에 있었던 그때입니다. 바로 그들 눈앞에서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에녹과 엘리야가 승천했다는 이야기는 전설처럼 듣고 있었지만은 바로 그 제자들이 그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아름답게 영광스럽게 승천하신 장면을 볼 줄이야 생각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놀란 입을 다물 수가 없었고 놀란 눈을 한순간도 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바로 그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쳐다보느냐고. 너희들이 쳐다보고 있는 이 광경, 이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이라고. 아마 그 순간 그 말을 듣자마자 그들의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을 것이고, 그리고 그 말을 듣자마자 그들은 정신이 번쩍 들고야 말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잠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그 제자들을 향하여 하셨던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고, 그 말씀이 가슴판에 새겨져 있었던 그 말씀이 다시 한번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라고. 그리하면 성령이 하나님께서 약속한 성령을 너희들이 받게 될 것이라는 그 말씀이 그들 가슴 속에 지나가는 말로 담겨 있었지만은 천사의 말과 더불어서 생각이 나면서 그들은 그 길로 정신없이 예루살렘으로 달려 내려왔습니다. 얼마 먼 거리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알맞은 적당한 거리라고 적혀져 있는 걸 보면은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자마자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명령,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약속을 믿고 기도하기 시작했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오순절 다락방의 기도의 역사였고, 이 기도의 역사, 오순절 다락방의 성령의 강림은 2000년 아니 4000년 아니 수만 년의 인류 역사 속에서 가장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The Great Turning Point 지점이 바로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이고, 그리고 그 현장은 마가 다락방이었습니다. 교회의 역사가, 교회의 시작이 오순절 역사를 통하여 교회가 시작되었기 때문이고, 그리고 제자들이 소심하기 짝이 없었던, 그리고 언제나 변할 것 같지 못했던, 세상을 향하여 담대한 적이 한 번도 없었던 제자들, 믿지만은, 모양은 있었지만은, 하나님을 믿지만은, 말로는 떠들었지만은, 예배도 드렸지만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신자처럼 행동을 했었지만은 예수님의 죽음 앞에 꽁무니를 내렸고 좋은 일 앞에서 서로 얼굴 내밀었지만 손해보는 자리에서는 전부 다 나 몰라라 하는 식으로, 죽음의 자리에서는 정말 꼬리를 내린 채 숨을 죽인 채 도망 다녔던 그 사람들, 그들이 변했던 순간이 오순절 강림의 사건을 통해서 변했기 때문에 역사의 가장 중요한 장면 바로 오순절 그 성령의 강림의 사건일 것입니다. 아니, 이 역사의 가장 중요한 터닝 포인트로 잡는 이유는 시내산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강림의 역사가 오순절 성령의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 역사의 현장 속에 친히 강림하신 사건, 그것이 바로 오순절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기적의 장소, 기적의 자리, 바로 그것이 마가 다락방의 역사였습니다. 전 이 말씀을 준비하고 또 생각하면서 바로 여러분의 기도의 현장이
야베스의 기도가 또는 40일 대각성의 기도가 바로 기적을 일으키는 마가다락방처럼 역사의 현장을 역사를 새롭게 바꾸어 나가는 축복의 자리, 기적의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되어지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일어나는 세상의 모든 일들을 바라보면서 이대로는 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이 기적 속에 참석한 사람들, 그들은 120명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정확히 몇 명이 살고 있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만은, 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정확히 감람산에 500명이었었는지 12명이었었는지 70명이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120명이 마가다락방에 모여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전체의 인구를 통해서 비교한다면 많은 숫자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티투스 전쟁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무너졌을 때 전언에 의하면 적어도 110만 명이 사망자였고 10만 명이 끌려갔다면 적어도 수십만 이상, 수백만 명이 가까이 살고 있었던 동네가 예루살렘이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동네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120명은 아주 작은 숫자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 120명은 예루살렘을 바꾸는데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아니, 온 세상을 뒤엎어 놓는데 결코 작은 숫자, 무시하는 숫자는 절대 아니었습니다. 이 120명, 천사가 말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보잘것없는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아는 갈릴리 촌사람들, 예루살렘의 지성인들이 아는 갈릴리의 무식한 사람들, 예루살렘의 어떤 대단한 권력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이 아닌 힘없는 약자들이 있는 그런 사람들을 상징하는 사람들, 그들이 갈릴리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모인 장소가 마가다락방입니다. 예루살렘의 대단한 사람들, 대단히 잘난 사람들이 무시하고 그리고 깔보는 없은 여기는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마가다락방, 갈릴리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비교하면은, 예루살렘 성을 비교하면은 이 마가다락방 120명이 모였다고요? 굉장한 큰 집이었다고요? 그러나 알고 보면은 그리 큰 집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보아스나 야긴 같은 거대한 기둥이 세워졌던 그 성전에 비교하면은 이들이 갈릴리 사람들이 120명이 모여있는 마가다락방은 초라하기 짝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위대한 능력이 바로 다락방, 그들이 모여있는 그 자리에서 지금 생기기 시작했었습니다. 그 속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들은 하나님 앞에 집중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모아놓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20명, 그리고 마가다락방, 그리고 갈릴리 사람들, 그들이 세상을 바꾸는 기적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이 아침에 모인 여러분들에게 그들의 중요한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4가지로 지적해 주려고 합니다. 첫째는 그들은 순종의 사람들입니다. 믿음은 순종입니다. 시작도 순종이고 믿음의 절정도 순종이고 믿음의 열매도 순종입니다. 요단강은 믿음으로 건넜습니다. 다른 말로 순종으로 건넜습니다. 여리고성은 믿음으로 무너졌습니다. 정복했습니다. 다른 말로 순종함으로 여리고성은 무너지고야 말았습니다. 믿음은 순종과 같은 날개입니다. 믿음은 좋은데 순종이 없다고요? 그거 교만한 거 아닙니까? 뭘 좀 알면은, 오래 좀 봉사하면은, 남들보다 가진 거 있으면은, 남들보다 뭐 나은 거 있으면은 그거 순종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몰라요. 혹시 좋은 사람들 한테는 순종할는지 모르지만은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순종하는 거 간단한 문제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감람산에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제자들이 흥분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 제자들 함께 만났던 순간에, 자, 예루살렘을 회복할 때 이때가 아닙니까? 정말 이 정도라면은 예루살렘을 변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왕국을 건설할 수 있을 거라고 흥분했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아니야,
너희들 이 세상을 향하여 다른 생각 꿈꾸지 말라고. 주님은 로드맵을 갖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새로운 꿈을 갖고 계셨는데 제자들은 다윗 왕국을 꿈꾸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내가 너희들에게 분부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분부한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려라고. 그들에겐 떠날 핑계가 많습니다. 떠날 구슬도 많습니다. 명분도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기다리라고, 떠나지 말고. 왜?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이들은 그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그때 모인 사람이 70명이 있다면 내려오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자, 지금 예수님께서 약속하셨고 명령하셨다고 성령을 우리가 받을 것이라고, 그 능력을 받을 것이라고. 한 50명, 60명이 다 더 모였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 반대로 500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 약속하셨습니다. 성령을 줄 것이라고. 내려오면서 바쁜 핑계로, 내려오면서 이런저런 핑계로, 이런저런 구실로, 집으로, 아니면 급한 일로, 볼일 보고 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마가다락방에 참석한 사람이 380명 정도는 줄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합니다. 하여튼 120명, 그들은 순종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언제까지요? 하루만 했다고요, 순종을? 이틀 했다고요? 아니, 이루어질 때까지 순종하는 것입니다. 한두 번 순종해보고 안 이루어졌다고 포기하는 사람, 조급합니다. 욕심입니다. 교만입니다. 순종은 끝까지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열매 순종입니다. 은사의 열매 순종입니다. 별별 능력, 별별 방법으로 하나님의 은사를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순종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갖고 있는 은사는 위험한 법입니다. 분열을 일으키고 분쟁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을 수 있는 위험한 요소가 은사 속에 교만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불순종, 그 속에 스며들어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충성을 말합니다. 헌신을 말합니다. 희생을 말합니다. 순종 없는 충성, 불안합니다. 내 기분 좋을 때, 내 마음에 들 때, 내 생각과 합해질 때 가능하죠. 그걸 순종이라고 우기지 마십시오. 그걸 순종이라고 착각도 하지 마십시오. 순종은 내가 원하지 않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않는 것도, 내 생각과는 전혀 이해되지 않는 것도 하는 것,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지혜를 믿고, 아니 믿음으로 맡기는 것이 순종입니다. 기적을 만든 그 자리, 역사를 바꾼 그 자리,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했던 놀라운 은혜의 그 자리, 그들은 순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순종하는 거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제사보다도 순종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천천만만의 수양의 기름보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원하십니다. 바로 순종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셨던 하나님, 다른 말로 아브라함이 무엇까지도 순종할 수 있는가를 시험하셨던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순종하지 못하는 상황, 내가 순종하기 어려운 상황, 내가 순종하기에는 정말 어려운 고난 속에 있었던 것 하나님도 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까지도 순종하는 것, 그때 감동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모여서 기도하라. 500명의 성도들이, 5,000명의 성도들이, 5만 명의 성도들이 이 땅에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모인 사람은 120명. 오늘 아침에 모인 사람은 여러분 이 숫자입니다. 순종하는 사람들. 그런데 그들이 기적을 만들어 갑니다. 기적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만들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 바로 순종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들은 화목의 사람들입니다. 화목을 만들 줄 아는, 화목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모이면 뭐예요? 많이 모이면 뭐예요? 싸운다면, 정죄한다면, 비판한다면, 팔을 가르고 있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요한은 베드로를 비판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것 뻔히 알고 있으니까. 그러나 요한은 베드로
비판하지 않았습니다. 슬그머니 비판하면서 슬그머니 은근히 베드로가 차지했던 그 자리, 자기가 올라갈 수도 있었던 기회입니다. 아니, 그렇다고 베드로는 요한에게 할 말 없어요? 너는 뭐 잘했느냐고. 너는 뭐 잘했어? 자기의 잘못을 지적하면은 다른 것을 반응하는 것이 인간 아닙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그 자리에 있는 제자들, 젊은 그 제자들 나무랄 수 있습니다. 이 못난 인간들아, 이 남자들이 이게 무슨 모양이냐고, 내 아들 죽을 때 어디 가 있었느냐고, 아니 당신들이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스승이라고 불렀던 사람들이냐고. 인간의 도의, 인간의 의리 따위를 생각하더라도 뭐야 이거, 배신자들 아니에요, 도망자들 아니에요, 비겁한 자들 아니에요. 모두가 한마디씩 할 수 있습니다. 그 기회를 통해서 자기 자리, 그 기회를 통해서 자기 얼굴, 그 기회를 통해서 자기 대단한 정의를 인정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마치 자기는 그 자리에 있었으면 안 그럴 사람인 것처럼 말이에요. 그러나 아무도 그러지 않았습니다. 똑똑한 사람 말할 것입니다. 문제는 지적하자고, 비판을 할 건 하자고, 다음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아니면 뭔가 따질 건 따지자고, 그래야 되지 않느냐고. 교회가 뭐 따질 것 없다면 무슨 은혜만 말한다면 법은. 똑똑한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랬다면 120명이 모여있는 그 자리는 가시방석이 되고 말았을 것이고, 지옥이 되고 말았을 것이고, 그들이 있었던 열흘 동안의 그 자리는 견딜 수 없는 자리가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마음속에 서로를 시기해야 되고, 마음속에 서로를 원망해야 되고, 마음속에 내 잘못된 죄는 은폐하며 다른 사람의 죄를 드러나게 해야 되는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용서합니다. 사랑합니다. 화목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합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뭐예요?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언제나 분쟁을 일으키는 자리마다 드러나는 사람 얼굴 있습니다. 문제를 일으키는 자리마다 나타나는 사람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문제가 터졌습니다. 누구한테 전화하지 마. 그 사람 모르지. 알리지 마. 별거 아닌 문제도 크게 확대해서 문제를 만드는 은사받은 사람들. 그러나 아주 큰 문제도 그 사람 앞에만 가면 시시한 문제로, 이건 기도할 문제로, 아니 하나님 앞에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문제로 만드는 축복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한평생 살아가면서 분쟁과 문제를 일으키는 자리에 이름을 지우십시오. 얼굴을 지워버리십시오. 그 사람, 떠나간 그 사람,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리워하는 사람, 그 사람이 있었으면 이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야. 화목을 만들어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되십시오. 120명이 모여있는 그 기적의 현장은 바로 화목하는 사람들 때문이었습니다. 남을 용서하기 위해서는 나를 낮추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나를 쳐야 합니다. 희생해야 합니다. 내 자존심을 꺾어야 합니다. 그리고 미움이 없을 때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시기를 갖고 있는 사람들 위험합니다. 기도하면서도 내 가슴 속에 원망과 불평과 다른 사람을 질투하는 사람들, 그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인아, 내 마음속에 죄가 너의 마음속에 너를 엎드려지게 하고 있다고. 너가 왜 시기하느냐고. 잘못 드린 예배 속에서, 시기를 갖고 있었던 예배 속에서 그 가인은 아벨을 죽이는 살인자가 되고 맙니다. 120명이 있었던 기적의 자리, 그 자리는 화목을 만드는 사람들. 자존심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가 손해도 보아야 합니다. 내 명예, 내 욕심도 내려놓을 때 가능합니다. 바로 여러분, 2사람이 모여도 화목, 100사람이 모여도 화목, 1000명이 모여도 화목, 10,000명이 모여도 화목을 만들 수 있는 여러분의 자리가, 여러분의 기적이, 축복의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그들은 바로 협력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승천하시면서, 그리고 천사들도 말했습니다. 오신 대로 다시 오실 것이라고.
그 말은 무슨 말씀을 의미합니까? 너무 무너질 세상에 욕심 부리지 마십시오. 언젠가는 떠나가야 될 이 세상에 내 죽음 앞에서 휴지 조각보다도 못할 그 물질을 붙잡고 눈물 흘리며 때로는 미련 가지고 때로는 안타까워하며 살지 마십시오. 내 죽음 앞에서 휴지보다도 못하는 조각이 되고 말 것이고 불타는 자리에서 무엇 하나 끌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갖고 갈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인가? 내 때문에 교회를 세우고 내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내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데 협력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120명이 모였습니다. 하루가 지났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3일이 지났습니다. 이건 뭐 안 가도 됩니다. 120명 중에 무명의 사람들이 100명 정도 있었을 것입니다. 11명의 제자들은 이름은 나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이름도 나옵니다. 예수님의 동생들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약 100명 정도는 이름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얼굴 드러나도 되고 안 드러나도 되고 내 안 가도 사람들 관심 없습니다. 내 슬그머니 빠져도 사람들 왜 안 왔느냐라고 물을 사람도 없습니다. 장로가 되어야 권사가 되어야 빠지면 좀 체면이 그렇고 말이에요. 100명. 그러나 하루 이틀 사흘 지나면서 그들은 빠지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40일 약속했으면 40일까지. 내가 만약에 내 한 사람의 내 자리가 빠진다면 옆 사람이 비어있을 텐데 그 사람이 힘이 빠진다면 어떻게? 내가 만약에 찬송 부를 때 찬송 소리를 내지 않는다면 옆 사람도 귀가 주고 목소리를 잘 내지 않는다면 내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내 드리는 찬송을 통하여 내가 앉아있는 그 자리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별 볼 일 없는 때로는 다른 사람들 또 무시하는 업신여길 수 있는 자리 아무도 관심 없는 자리이지만 그러나 내가 앉아있는 그 자리로 한 사람을 통하여 옆 사람이 힘을 얻는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내 옆에 자리에 다른 사람들이 동시에 격려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나는 빠질 수 없다고. 아니 이런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나 한 사람을 통하여 점점점 상승되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그리고 온 마음과 힘을 다하여 애쓰시는 목사님에게 내가 눈이 보이지 않지만은 내라도 그 자리에 앉아서 목사님의 힘이 되어야지. 그렇게 온 열정을 쏟아가면서 우리를 위하여 이 나라, 이 땅을 위하여 애쓰시는데 그렇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동력자라고 고린도전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동력자라고, 하나님의 교회 동력자라고. 이 120명의 사도들은 시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별로 협력할 줄 몰랐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솔직히 이야기하면 좋은 자리 자기가 차지하려고 혈안이 되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의 강림을 받기도 전에 마음이 변하기 시작하고 어쩌면 기도하면서 점점점 변하기 시작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루가 달라집니다. 조금 시기하는 마음 이틀이 있었습니다. 지나갑니다. 3일이 지나갑니다. 서로 격려하기 시작합니다. 마음속에 원망, 불평을 억누르면서 격려하고 힘이 되고 붙잡아주고 이 사람은 저 사람을, 저 사람은 이 사람을 격려하고 나는 당신 때문에 나는 끝까지 할 수 있다고. 제자들은 성도들에게, 성도들은 제자들을,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은 그 모든 성도들에게 120명이 한 사람도 남김없이 자기의 있는 기도 소리 하나가 다른 사람에게 힘을 주었고 자기들이 하고 있는 기도 소리 하나가, 찬양하는 소리가 옆에 사람에게 격려, 힘과 용기를 주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그 사실을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혼자 억지로 간신히 들어오셨습니까? 그래도 괜찮습니다. 간신히 걸어 들어오셨던 그 모습 하나를 통해서도 옆 사람은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애쓰시는 하나님의 종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더 큰 힘을 얻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제자들, 협력하는 마음들, 그것이 기적을 만드는 축복의 마음들이었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그들은
기도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모여서 오늘 1장 12절, 13절, 14절의 말씀은 확실하게 한 단어를 강조합니다. 그들이 갈릴리 사람들이었고 촌사람들이었고 관심 없는, 그리고 그들은 마가다락방에 어쩌면 초라하기 짝이 없는 성전에 비해서, 아니 어쩌면 그들은 120명 작은 무리이지만 한 가지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들은 전혀 기도에 힘쓰고 있었습니다. 전혀, 오로지, 요즘 개역 번역판 오로지 프로스트레오라고 하는, 자원해서 자기의 몸을 기둥에 묶고 자원해서 적극적으로 자기 자신을 하나의 큰 힘에 묶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선순위를, 프라이어리티를, 우선순위를 기도에다가 두고 목숨을 걸었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그들은 오로지 120명은 전혀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땀이 핏방울로 변할 때까지 기도했던 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기도 없이도 살 수 있었던 분입니다. 얼마든지 기도하지 않고도 능력을 행할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얼마든지 기도 없이도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살 수 있었던 존재라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을 것입니다. 근데 그분이 기도하셨습니다.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창자가 끊어지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심한 통곡으로 기도하셨습니다. 얼마나 기도하셨든지 그 땀방울이 핏방울로 변할 때까지 기도하셨습니다. 몸의 끝에 있는 실핏줄이 터졌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애간장이 녹아보는 자식을 사랑하면은 무슨 문제가 있으면은 창자가 끊어질 듯한 안타까움과 목마름으로 간절함으로 주님을 찾아본 적이 있습니까? 주여! 불러본 적이 있습니까? 그 순간에 주님이 나의 손을 붙잡아 줄 것이라는 그 믿음을,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연약한 손을, 이 세상에서는 정말 제 많은 손이고 무엇이든지 감당할 수 없는 손이지만 내밀어 본 적이 있습니까? 주님, 내 손을 잡아달라고. 주님 못하시는 거 하나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거절하는 것 말입니다. 사람은 한두 번 도와줬다가 세 번째 찾아와 봐요. 거절합니다. 외면합니다. 못마땅해 합니다. 아예 모른 척 합니다. 없다고 그래? 전화 안 받아요.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부르짖으라고.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비유하셨습니다. 불의한 재판에게 억울한 사연을 갖고 있었던 가부가 매일매일 찾아가서 억울함을 하소연해봐라. 아무리 불의한, 아무리 돈밖에 모르는, 아무리 그런 악한 재판관이라도 귀찮아서 그 여자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겠느냐라고. 예수님은 기도에 관한 한 이렇게 적극적으로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기도 안 해요? 피곤하다고요? 그런데 왜 기도 안 해요? 중요한 일이 있다고요? 왜 기도하는 자리에 머뭇거리느냐고요? 왜요? 왜? 교만한 거 아니에요? 아직까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아직까지 남아있는 돈이, 아직까지 믿을 수 있는 구석이, 아직까지 내 건강이 있다라고 장담하시고 계십니까? 순식간이에요. 하나님이 손을 내어버리면은, 하나님이 입김을 부어버리면은 어떻게 된다는 것 좀 다 알고 있잖아요. 망하기 전에, 지옥 들어가기 전에, 다 뺏기기 전에, 죽기 전에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기도하면서 주님이 주신 그 기도의 응답 속에서 살아가야 될 수많은 간증들이, 그 간증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남겨줘야 될 유산이요 축복의 열매가 아니겠습니까? 120명, 그들은 기도의 사람들입니다. 뭘 기도했을까요? 두 가지 했을 거예요. 하나는 회개였을 것이고, 하나는 주님의 약속을 믿고 그래 성령을 우리에게 달라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이때까지 그들은 그런 성령을 경험한 적이 없었지만 순종하면서 그 성령이 기어이 임할 것을 믿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온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는 주님의 약속을 믿고 그들은 기도합니다. 그 성령이 우리에게 권능으로 임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믿어야 합니다. 아니, 그 약속을 붙잡아야 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그 일들을 어떻게 믿었겠습니까? 주님의 인격을 믿었지 않습니까?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노인들은,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며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라고. 언제? 말세에. 언제? 주님이 약속하신 그날에, 오순절날에 내가 남종과 여종에게 물 붓듯이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라고. 그들은 그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믿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 끝까지 지켜드리지 못했던 안타까움, 죄스러움,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했던,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못했던 자기들의 잘못을 하루, 이틀, 사흘 계속하면서 회개와 더불어서 약속한 성령을 믿으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 기도의 현장이 기적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손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손이라는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아무리 추하고 악한 손이라고 할지라도 주님 앞에 모으는 기도의 손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법입니다. 이 세상에서 실패자, 여기저기 패배자라고 할지라도 기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그 사람, 이 세상에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가장 강한 사람이라는 걸 믿고 있습니까? 존 낙스의 무릎이 그래했었고 마르틴 루터의 무릎이 그래했습니다. 기도의 무릎 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온 세상을 다 맞서 싸울 수 있는 힘이 기도의 무릎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 닫혔던 문을 열고, 기도, 막혔던 강물을 건너게 하고, 기도, 그것은 바닷속에서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을 만나게 하는 유일한 축복의 자리입니다. 기도로서 새롭게 시작하는 여러분, 기도로서 하늘의 문을 열고 있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도, 직장도, 자녀도,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새롭게 열리는 놀라운 축복이, 놀라운 기적이 이 기도의 부흥의 야베스 기도나 40일 작정한 기도를 통하여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